이 세상에 비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부모라고 합니다.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하는 순간 불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부모를 잘 만났니 못 만났니 하는 그 타령을 하는 시대, 그리고 온갖 폐륜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내 배우자와 남의 배우자를 비교하는 순간 불화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배우자를 비교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자녀를 죽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5기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합동수련회라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 수련회에서 초등학생 회장단 224명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죠.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네,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45.1%를 차지한 친구나 형제 자매와 비교하는 말이 가장 싫은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1.2% 공부 좀 해라. 3위가 24.6% 게임 좀 그만해라. 굉장히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게임 좀 하거나 하지 말라거나 공부 좀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비교하는 말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아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비교란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다면 비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개념일까요? 그 무엇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비교가 있고 필요치 않은 비교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했던 비교들은 다 파괴적인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비교는 우리가, 특별히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비교이고요. 반대의 개념으로 창조의 비교가 있습니다. 창조의 비교는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죠. 파괴적인 비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각기 개성 있게, 그리고 각기 다르게, 각기 하나의 작품으로 창조하고 지어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파괴적인 비교이고, 창조적인 비교는 자기 자신을 자극을 주고 또 깨어 경성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창조적인 비교이겠죠. 그리고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비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비교, 그건 무엇일까요? 신자가 어떤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두 가지 나의 인생을 비교하는 일은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교입니다. 이 비교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그냥 제가 아름다운 비교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아니면 감동적인 비교? 그보다 아름다운 비교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비교도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비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예수님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그 채로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돼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비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비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2절에서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과 실체로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어졌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본질로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이 비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비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전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요, 여호수아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옛 대제사장과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대제사장,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 새 언약, 얼마나 더 좋은 그 새 언약의 예배, 그리고 더 나은 안식, 더 좋은 죄 사함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은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겨야만 오늘 오전에 들으신 것처럼 막다른 골목을 벗어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아는 순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비교 대상, 옛 언약, 옛 제도, 옛 제사, 옛 제사장,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과 그림자로서 아주 그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온 겁니다. 본질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본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그림자와 이 상징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본질 속에서 더 큰 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비교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옛 대제사장 그리고 새 대제사장, 이 두 대제사장을 세 가지 부분으로 비교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나은, 그리고 얼마나 더 탁월한, 얼마나 더 위대한 대제사장인가, 그리고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옛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이 나오고요, 그것이 쭉 뒤로 가서 9절 10절에 가서는 이 1절을 받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은 옛 대제사장들이 백성들과 어떻게 공감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7절과 8절이 받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공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4절은 옛 언약 아래서 옛 대제사장이 어떻게 선출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선출되는가, 그 방법들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5절과 6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선출되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머릿속에 딱 놓고, 세 가지 부분으로 옛 대제사장과 새 대제사장이 비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딱 표현했을 때 당시 유대인 독자들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을 금방 떠올렸을 겁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절기와 기념일,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다 명하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반대겠죠.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백성의 그 대속죄를 드리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속죄를 선포하시면 그 속죄를 선포받음을 가지고 나서 백성에게 너희가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은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중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중보자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죠.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옛 대제사장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을지라도 어떤 것은 하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그가 죄를 위하여 간구할 수는 있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었던 거죠. 그죠?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할 수는 있었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자기 자신조차도 그 죄사함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늘 느끼는 그런 것이 옛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완벽하게 중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할 능력도 가지셨고 사죄할 권세도 가지신 구원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매번 드려야 했던 이 속죄제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죠. 옛 대제사장은 그가 죄사함을 선포한 것은 유효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대제사장,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 저녁에 편안하게 잠에 들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힘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그거를 기계적으로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겠다, 이걸 이러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일로서 그냥 사역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것은 옛 대제사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옛 대제사장의 연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요. 뒤따라 든 생각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나도 연약한데 내가 이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을까? 대제사장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들도 단지 의무감으로만 주어진 제사와 예식만 담당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인계할 때 그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삶의 문제들, 어그러진 것들, 그의 말하지 못하는 삶의 비밀 같은 것까지도 함께 받는 것이죠. 이것은 카톨릭의 고해성사 이런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방이나 또는 구역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 속에는 죄와 허물, 두려움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소망, 또 구원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제물과 함께 이 대제사장이 공감하면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이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는 자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애정이 많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신들도 죄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게.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를 낮추시어서 유한한 육체, 연약한 육체에 들어오신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 연약함을 겪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그 연약함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유한한 인간의 철저한 무기력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감하게 되시는 거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이 무엇인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은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이어지고요, 또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깊이 이해하신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한 건 뭐죠?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공감하고 체휼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옛 대제사장들도 공감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연약함이 죄로 이어지기도 했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는데 그때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이윤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절망과 죄악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고통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 그의 모든 존재, 그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하거라.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성찬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과 피를 받는, 양식으로 받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자들입니다. 옛 대제사장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성경의 몇몇 부분에는요, 그 자리를 스스로 취하려다가 심한 끔찍한 재앙을 당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땅에 삼켜진 고라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을 질투하고 반역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러했고요.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이 또한 그러했죠.
역대하의 우시야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만 이 거룩하고 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옛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뒤에 바로 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아들로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시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모든 임무를 또한 완전하고 완벽하게 수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까? 그분이 왜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수행하셨을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그렇게 모범으로써 수행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만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세워졌죠.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서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을 하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일부러 여기서는 설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자제할까요?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가면요, 우리도 7장에서 더 자세히 이 부분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 제사와 옛 언약과 옛 대제사장 제도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옛 대제사장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까지의 서열을 다 끊으시고 새로운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새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비교를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과 할 수 없었던 옛날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친히 세우신 예식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식, 이 전과 후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야 합니다. 성찬식이 있기 전,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받을 수 없었던 그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삶, 이거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비교, 이 아름다운 비교를 우리가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성찬, 우리가 받은 영적 양식,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을 이겨낼 힘,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새로운 새 언약에 속한 기쁨과 감격과 자유의 예배,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준비된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것을 알고 내가 내 존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교회 나오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것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 밑바탕에 까는 작업만 하고 나서 뭐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다 해놓으셨고요, 이제 네가 그런 존재니까 한번 자유롭게 예배해봐라, 자유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봐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다시 이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언약, 옛 제사, 옛 대제사장, 종교 행위와 옛 언약의 예배, 자유롭지 못했고 매번 드려야 했고 영원하지 않았다. 이 예배 드리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바탕 위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이 결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들으신 말씀, 그리고 함께 나누신 성찬을 기억하시며 감사와 찬양과 성숙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대제사장과 새 대제사장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비참한 자리에서 어떤 은혜로운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떤 저주받은 자리에서 어떤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깨닫게 하신 은혜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